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말주변이 좀 없어가지고 몇 자 적어왔습니다. 제 소개 간단히 드리면 저는 김난영 자매고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간증했었던 원필규 형제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고3인 남자아이가 한 명 자녀로 있고요. 그리고 윤수미 자매님 며느리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원철규 형제고, 그리고 동서는 전정민 자매입니다. 조카 2명 있고 지금 대학로교회에서 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과 기도로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간단하게 간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릴까요? 너무 작은가요? 목소리? 네. 저는 어렸을 때 좀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 보낸 것 외에는 주로 대부분 강원도에서 자랐거든요. 강원도 강릉에서. 아빠 일 때문에 이제 인천하고 서울에 있었던 시절 외에는 강릉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은 어릴 때 이제 주일학교 초대장을 받는다던가 뭐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나 이렇게 친구 초청 통해 가지고 교회에 문턱을 한두 번 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자에 대해서 궁금했을 때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도 다윈의 진화론을 처음 배웠을 때였어요. 근데 진화라는 게 지구상의 어떤 생물이 살아가면서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이제 배웠는데, 수천 년 동안 사람을 포함해서요. 근데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사람 역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원숭이의 모습,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잖아요. 종이라고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로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지금의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제 진화론이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큰 의문을 갖게 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게 진짜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원숭이의 어떤 모습에서 덜 진화한 사람, 더 진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건 진짜 안 맞는 말이다. 내가 저런 유인원에서 진화한 사람이다라는 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저 위에 어떤 분이 정말 창조했겠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생각하고 교회를 좀 다녀봐야 되겠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언니가 지금은 이제 인천 미추홀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경춘 형제님하고 결혼하시고 주님 섬기고 계신데, 그때 처음 저희 언니가 강릉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지금 강릉 명주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저랑 이제 학년으로는 3학년 차이 나고 나이로는 2살 정도 차이 나는데, 저희 언니가 그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종교는 따로 없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이제 간혹 중요한 일 있을 때 저문 좀 보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무속신앙을 좀 믿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뭐 교회를 못 가게 한다든지 막 이렇게 교육하지는 않으셨는데, 저희 언니가 교회를 이제 주일마다 가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언니를 엄청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제 방문 앞을 지키면서 이제 가둬놓고 때려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언니가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2살 많은데 학년으로는 3학년 차이가 나니까 고1이면 중1이 바라봤을 때는 엄청나게 높잖아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나는 내가 교회 간다 그러면 정말 뼈도 못 추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제 일남 이녀 중에 막내여서 그때 부모님 말씀을 꽤 잘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 완전히 접고 교회 갈 기회가 일단은 단절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초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판정을 받고 나서 한 3, 4개월 만에 굉장히 위독해지셨어요. 그리고 그 3, 4개월 안에 아버지께서 계속 어머니 모시고 이제 서울에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그 고칠 수 없는 이제 굉장히 심하게 많이 안 좋아지셔서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셨고, 예, 그래서 한 여름쯤에는 돌아가셨어요. 예, 오래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때 이제 강릉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집에 많이 다녀가시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 저는 사실 이제 근접해서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접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이제 많이 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영접 기도를 하시고 소천하셨다고 이제 자매님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제가 언니를 통해서 강릉교회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강릉교회로 가지는 못하고 반 친구를 따라서 침례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예, 침례교회를 다니게 됐고 처음에 이제 그 강릉교회로 바로 가지 못했던 게 그 교회 가는 걸 되게 반대하셨던 어머니 모습이 좀 겹쳐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랑 같이 강릉교회 가지는 못했었어요. 제가 침례교회 다닐 때는 좀 어느 정도 열정이 있었냐면 그 침례교회가 버스를 타면 그게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예, 근데 그게 한 30년도 더 된 일이죠. 제가 중학교 때였으니까 그때 그 강원도에 눈이 한번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원래도 이제 거길 가려면 버스가 한 20분 간격으로 있던 시골이었으니까 강릉이 그랬는데 한 40분 정도 가야 돼요 버스로. 그런데 어떤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이제 담벼락 정도까지 제 키 높이 이상 되는 담벼락까지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꾹꾹 밟아도 그 담벼락 위를 걷는 정도까지 쌓였었거든요. 그랬는데 2시간 이상 걸어서 갈 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절에는 사실 기억나는 거라고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헌금하셨던 분들 이름을 막 나열해 주셨던 거 그리고 그 찬양단이 찬양하던 모습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설교의 아주 핵심이 됐던 어떤 그 예수님에 관한 기억도 나지가 않고 예. 그냥 사진처럼 그 현상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복음을 하나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어찌됐든 그 침례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학생회 교사분이 이제 저한테 자매님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학생회에서 시하고 산문집을 편찬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생회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한테 이제 글을 받아서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내는데 필요한 레이아웃을 잡는 것부터 전반적인 운영하고 기획을 좀 다 같이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저한테 맡겨주시니까 저는 좀 나름대로는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잘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도움을 언니한테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강릉교회에서 언니로부터 이렇게 언니가 받아왔던 시하고 산문집 이런 교요해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카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니한테 이제 내가 왜 이거 부탁하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학생회 이제 교사분이 저한테 요청했던 그런 내용들을 언니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다른 거는 안 물어보고 대뜸 저한테 너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원? 그때 처음 들었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그래서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이 너한테 자매님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부탁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구원이란 단어를 알게 됐고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조금 언니한테 이제 좀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를 잘못 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걸 조금 깨달았는데 제가 그 맡은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때 바로 강릉교회로 가지 못하고 그때 이제 시집이 완성될 때까지는 그 침례교를 계속 다니다가 중3 봄이나 돼서야 이제 강릉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좀 준비된 영혼이었던 게 사실 깔려있는 지식이라든지 선입견이라는 게 아예 없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의심하거나 이런 게 아예 없는 사람이었다 보니까 말씀이 막 스폰지처럼 스며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저한테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 내 죄가 무거운지 뭘 가지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거짓말도 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고 좀 게으른 것도 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고 이 정도 게으른 게 그렇게 큰 죄인가 공부를 좀 안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고 뭐 다른 친구들 시기 질투하는 거 다 누구나 그런 것 같고 흉도 좀 제가 봤는데 그런 것도 다 비슷한 것 같고 그런 거 말고는 저한테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정도 가지고 죄인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근본적인 죄가 뭔지를 그때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중3 여름 캠프에 가서 이제 저희 강릉교회하고 춘천교회하고 연합 캠프를 했었는데 그때 춘천교회의 한 형제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그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알게 해주셨고 그러면 뭐가 죄냐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불의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그리고 배약하는 자요, 그리고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든 일을 하는 그 어떠한 1.1획도 죄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삭수로 죽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고 죽은 후에는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 그 지옥에 가게 되는구나 를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같이 알게 해주셨고
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믿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게 됐고, 예,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도 그때 알게 되었고, 예, 결국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지 않겠구나, 이제 내가 깨끗해졌다,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때, 예, 그것조차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 구원관 중에 저는 좀 짧게 하려고 이 정도만 준비했고요.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어떤 인간성들은 정말 수시로 그 죄를 짓게 하는 에도 불구하고 또 수시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교훈하고 이 가운데 길로 계속 가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동역자로 저희 형제님도, 예, 저하고 결혼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 믿고, 예,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